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특히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다윗이 꿈꾸고 그 아들 솔로몬이 실행하여 짓기 시작하고 지어 완성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성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곧 이 성전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까 기도 중에도 언급했지만요.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지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윗도 어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출애굽 이후에 항상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직 정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성막의 형태로 지어서 가지고 다녔었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나르는 어느 부분을 누가 날라야 하는지 어느 자손이 날라야 하는지 어느 지파의 자손이 날라야 하는지 다 법전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엄중한 일이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또 다윗을 통하여 왕권이 안정되고 주변 정세도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후궁들이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군사력이 강대해져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딸들을 볼모로 잡아온 거죠.
그래서 딸이 공주로 저 나라에 있는데 사돈 나라랑 전쟁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자기 딸부터 죽을 테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볼모로 포로로 잡혀 있는 게 정략 결혼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후궁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겠다 그러시고,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금이랑 나무들이랑 그 필요한 재료들을 엄청나게 모아다 놨어요. 힘이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목재가 있는 나라에서 나무들 많이 가져올 수 있었고요. 금도 많이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와 권력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여서 성전을 완공하는 데 부족함 없을 만큼 많은 금은 보화들과 그리고 재료들을 다 수급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지었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기 쉽죠. 쉬어가는 교회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도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발걸음들을 돌이켜 회상해 볼 때 정말로 제가 교회를 꼭 개척해야지, 내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니에요. 부모님의 상황이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돼서 또 저쪽 교회에서도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장기 목회를 계획해 주십시오 그렇게 장로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로 오래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기도해보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사람을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기보다 사람을 위한 장소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일까요? 구약시대를 전통을 돌아볼 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이 제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죠. 첫 번째 번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올라라고 이 헬라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하면은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번제물의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덮어드리는 거예요. 곧 또한 이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는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하여버려요. 머리도 잘라버리고요, 팔, 다리도 다 잘라버리고, 내장도 다 꺼내버리고, 각을 떠서 알맹이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도, 우리의 손과 발의 죄악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알맹이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 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에게 드리는 조공,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소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타르라고 해요. 하타르라는 것은요, 진노를 달래는 번제와 달리 죄로 더러워진 죄인을 깨끗게 하는 정결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를 달래는 것이 번제였다면 이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제가 바로 속죄제 하타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 사라졌다면 우리가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도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죄를 떠난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삶의 새로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화목제는 샬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화의 복수형을 뜻해요.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이 화목제는 뭐예요?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죄로 깨어진 관계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샬롬이라는 평화 단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샬람임이라는 평화의 복수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화가 회복돼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평화도 회복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 아샴이었어요.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수컷 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깨어졌을 때 또 의도치 않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갚아주고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고 교회의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교회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변화되어가는 교회들의 모습도 하나둘씩 보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들 어땠어요? 주일날 주차할 때 교회 주변에 자리 다 교인들 차가 주차하고 차지하고 자기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교회 주변의 땅들 차 세울 수 있는 데는 다 교회 차들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놓고 평일날은 교회 주차장은 다 걸어막고 자기 필요한 사람들만 주차할 수 있게 해놨었죠. 요즘은 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평일날 주차장을 그냥 개방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또 자기들이 확보한 여러 주차장들을 민간인들에게도 개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만 바르게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샬람임, 평강이 평화의 복수형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 간의 평강 역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도 속죄해야 되고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우리 찬양도 적게 불러요. 볼륨도 최대한 안 올립니다. 주변에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 감당하는 것이 제사의 본래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제사의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 그리고 또 죄의 사함, 그리고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와 평강의 회복이 우리 교회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개방해가지고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막 바자회하고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요, 우리끼리 독서 모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 열어놓고 주변에 학생들 오라 그래서 보드게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이 지어진 터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야기했었죠.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계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죠. 그때 천사가 칼을 뽑아가지고서 치려고 할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후회하셨던 그 장소였죠. 그래서 이 오르난이 밀타작하고 있다가 그
소 2마리하고 그리고 기구로 불살라가지고 밀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던 그러한 곳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이 같은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모리아산, 거기가 뭐 하는 산이었어요? 자, 힌트. 어제 이삭이를 만났죠.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 성전이 지어진 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동시에 모리아산 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시작이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회개와 용서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2 기둥이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라 그러셨어요. 이 야긴이라는 단어는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성전의 2 기둥이 된 이것의 이름에 무엇이 의미가 상징되어 있냐면요,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땅을 밟을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시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전의 문양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잣나무와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의 문양들을 다 새겼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에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허물없이 교제하던 그 시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전 안쪽 대전에 조각으로 새겨놓은 문양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또 한 가지 목적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과 죄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큰 이유와 목적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빌고 세상을 좀 더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곳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모든 걸 뭐로 덮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거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금으로 덮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금에는요 다양한 호칭이, 이름이 있어요. 이 시대 옛날 사람들은요 금을 신의 피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금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하르라고 말하는데요, 또 이 금이라는 것은요 타호르, 정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해요. 금은요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그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18K다, 14K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금은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사가르라는 단어는요 무게를 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가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또 어때요? 토브라는 단어로도 금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위대한, 놀라운, 아름다운, 선하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자夸크라는 단어, 단련된 금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refined 금, 다시 찾아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정제된 금, 다시 말하면 용광로를 거쳐서 불순물을 걸러낸 금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금은 또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제된 그러한 존재로서 나아가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금은요, 샤하트라는 단어로도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마찬가지로 침을 받은, 곧 많이 때린 그런 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금속은 접었다, 때렸다, 폈다 하면서 점점 불순물들이 벗어지고 정결하게 된다고 해요. 십자가 순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미크라라는 그 단어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성회, 모임, 그리고 읽는다라는 말로도 이 금이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성회와 모임,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던 모임이었죠. 읽는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와임 금이다 그렇게 말씀. 뭐예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지명을 뜻한다 그래요. 그것은 곧 뭐예요? 신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라비아나 예멘으로 추정되는 지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와임에서 난 금이다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신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호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장소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요. 더 깊이 알아야 하고요. 또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성전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